네, 특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벌써 많이 해가지고 벌써 9장까지 왔습니다. 혹시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마가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거를 편지를 쓴 거죠? 예.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거잖아요. 예. 당시 인류대학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인류대학. 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하고 마게도냐 수도인 고린도에 이렇게 인류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고요. 로마서도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 전서도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자, 요절 말씀 우리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자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인자, Son of Man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 doing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being을 말하고 이번에는 doing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 도저히 영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서 촉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메시아관을 배우고 주님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산 위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셨다, 이 말은 쌍꺼풀이나 성형수술을 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그 본체가 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머리 둘 것도 없고 거지 대장과 같이 누추하고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감추어진 인자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53장 1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입은 옷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은 제자들이 지각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한 것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의 변형이었습니다. 잠시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의 베일이 걷히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물질적 빛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신 영광을 보자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자 마가는 변형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래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제자들이 실감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떠봤는데 온 캠퍼스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그 감격과 황홀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은 죽음에 있을 천국을 기대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특히 모세보다 엘리야를 먼저 앞세우고 엘리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더 먼저 선배잖아요. 선배고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또 이스라엘 마가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서에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곧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 엘리야와 모세까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인여수아 목자님께서 군악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전군의 장성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별들 앞에서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군대에서는 별 하나도 구경하기 힘든데 하물며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초막 하나를 더 지어서 자기가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문제 많은 삶 및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삶을 살아야 하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영광의 산 위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절대 복종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yes, 마음에 안 들면 no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절대 복종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들을까 말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데 왠지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 현재 제자들이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곳을 찾아 방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죄사함도 부활의 영광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부담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강한 세속주의에 휩쓸려 떠나려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뒤에 베일에 쌓여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고난받는 로마 성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들고 듣고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야 그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UBF에서 젊은 자매 간호사들이 최초로 독일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UBF 창립자이신 이삼일 선교사님이 독일로 가서 그들을 모아서 말씀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듣던 간호사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서 과거 어둠에 있었던 자신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한번 글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인생 소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이게 이제 UBF 인생 소감의 시초가 되었거든요. 그녀들은 소감을 쓰면서 우리가 이곳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왔다. 선교사로 살겠다. 결단하는 소감들을 써서 발표했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의 본국의 목자들은 우리도 그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소감이 UBF의 이제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UBF 하면 소감하면 UBF가 되었습니다. 소감을 듣고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감 쓰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하여 이어졌습니다. UBF 역사는 말씀과 소감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조이 도슨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70세 노 부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산에 가서 기다리라. 이 말씀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산으로 가야 할까요? 그때 그의 영이 테아로아란 산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버스를 타고 30마일, 48km 정도 되는 그 산으로 이렇게 가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뭘 할까요? 그러자 산에 오르라 그런 음성이 들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전망대가 있는 나무 의자에 한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그곳에 온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놀라면서 자기가 왜 이 산에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청년이 자살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복음을 그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노 부인을 그 부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뒤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기도하니까 그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들어 문득 둘러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베일에 쌓인 채로 예수님은 두고자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니까. 제자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니 어리둥절했습니다. 인자와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나 일어날 일로 여겼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기초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메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나 다윗 왕처럼 통치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또 민족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어찌 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경적 메시아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회복되어 어찌 인자가 많은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찌 된 것인가? 대물을 모아서 제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인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고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회복과 영광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 그들이 알았어야 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십자가 굴욕 안에 회복과 영광이 베일에 가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를 깨닫게 된 우리는 참으로 복됩니다. 제2장 3 밑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 9 제자가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 아빠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은 그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서기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시켜야 그분이 주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경험의 배터리는 충분한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음은 단지 제자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대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돕고자 하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22절을 사마가 목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 예수님은 그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을 고치고 못 고치고가 예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무한한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실패하는 데는 그 기름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말 있죠. 한 심리학자가 벼룩의 높이뛰기에 대해서 실험하였는데 약 20cm에서 30cm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벼룩을 유리컵 속에 넣고서 뚜껑을 닫자 이 뚜껑 위에서 이렇게 뚜껑 때문에 10cm밖에 이렇게 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컵을 제거하고 벼룩을 꺼내 놓았는데 여전히 높이 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벼룩은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생각에 갇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몇 번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믿음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인생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학업 문제도, 취업 문제도, 결혼 문제도,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인생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아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평온한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9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맞닿게 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질문을 했을 때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 답변 속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아실현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답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굴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굴욕 후에 얻는 영광이 베일에 쌓여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픈 간절한 열망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사 그의 말을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굴욕의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